네, 우리 사도행전 오늘 2장 전반부를 같이 살필 텐데요. 우리 1장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확실한 그 많은 증거로 자기가 친히 살아 계셨음을, 자기가 친히 살아나셨음을 이제 나타내셨죠. 그래서 어떤 이들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분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너희가 받는다라면, 이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을 받고 이 보냄 받을 때 이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임을. 그래서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임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다시 오실 것임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데, 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그 사단의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증인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이제 열심히 기도하죠.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순종함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12사도 그 한 자리가 비었던 이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할 이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움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을 채운 게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 예수께서 세우신 그 12사도, 그 12사도의 터 위에, 그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임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서 이제 12사도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게 남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고 2절 3절 읽어보고 우리 같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이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 갑자기,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지금 이 가득 찹니다. 온 집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이 불의 혀처럼 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그곳에 모였던 성령을 기다리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련히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청각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것은, 이 바람은 이 영을 또 말하기도 해요. 숨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분명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고 있음을 이제 청각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3절에서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그들이 놀라운 것을 말할 것임을 또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성령이 지금 밝히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임하고 있음을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음을 한 개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호련히 임했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임하신 거예요. 물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 성령이 임할까? 그리고 6월절 이제 예수께서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면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했을 텐데 호련히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금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있음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앞에서 1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인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마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마치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에 성령 사역한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데 그들이 마치 성령을 어떤 도구를 다루는 것처럼, 특별한 능력을 마치 사람들에게 임의대로 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임의대로 주권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보내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성령을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을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을 마치 성령 받으라 하면 받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성령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앞에서 살폈던 말씀처럼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나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우리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오늘날에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은 오늘날에도 임하시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이 임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단회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주 예수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기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또 오해하고 조롱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정말 임한 것이 맞느냐, 비방하고 조롱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임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오순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이후에 성령 받은, 오늘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령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네,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 지금 성령이 임하실 때가, 오순절은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49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이제 49일째 되는 날. 근데 이때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제 열매를 얻음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개종해서 이 유대교를 가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뭔가를 선포하는 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20명이 각각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더라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날 법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이 다른 여러 언어들을 사용할 만한 그런 지식계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 여기고 놀랐던 거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냐면 뭐 어떤 장래의 미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점을 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자기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또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성령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배우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참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 등한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그런 상태일 수 있음을 또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장 8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으로 성령 받았는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가 확인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복음을 계속 배워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또 있어요.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에 맺혀져가는 그 우리의 열매들,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이들과 화평하고 또 우리에게 또 무리하게 행했던 일들, 어렵게 했던 일들을 오래 참고 또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또한 우리가 같이 확인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 주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의 그 입술 가운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 나라 안에서도 복음을 이제 듣고도 도리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언어가 통일되었다고 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처럼 전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밝히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듣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신자가.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도 약간의 위안을 얻고자 자기의 인맥을 쌓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을 잘 풀어가기를 원하는 정도로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어때요? 참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살아왔던 자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복음에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더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힘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때 그들의 이 제자들의 언어를 바꿔서 그들이 듣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같은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정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힘써야 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나라의 그 방언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그런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경험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복음을 긍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일을 힘쓰지 않게 돼요. 이미 너무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듣지 않을 것임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임을, 도리어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것을. 오늘날에 회심하는 자들이 찾아보기 힘들대요. 교회 안에 있어도 회심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회심자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믿음이 없었던 이제 초신자라고 하죠.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입을 닫고 있더라면, 우리가 만약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더라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지지 않겠죠. 물론 우리 아니고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선포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주님 보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더 믿음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던지 전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들이 이제 죽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시고 힘써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13절 말씀처럼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날 거예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러한 조롱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왜 이렇게 조롱하고 또 때로는 핍박하는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세상의 조롱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복음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텐데 그분들이 이것을 기뻐하겠냐고요. 도리어 이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이들에게 이 성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일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더 우리가 거기를 더 크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찬미할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주신 이들에게 너무 감사하겠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더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조롱받지 않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런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받는 것도 이미 우리는 받았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또 간구하셔야 돼요. 겸손히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각 사람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더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또 나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또 이유요, 또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본질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을 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더라면 그런 프로그램 없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생명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질이 아닌 이제 비본질에 너무 우리가 애쓰기보다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또 세워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많이 놓치더라고요.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사역 앞에 두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두고 그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쉽게 무너져 내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너무 쉬운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 이제 주변의 이웃과 또 우리 직장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간구하고 힘쓰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쉽게 정말 성령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교회 이제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매일매일 그렇게 힘쓰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면 여기에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제 한번 열심히는 하지만 제 삶을 쭉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한 10에 있으면 10분의 9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분의 1 정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더라면, 그리고 성령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간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정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